근데 어떻게 깨달음을 인하였다고 하겠나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금이한 사람이 바로 이 금이하였을 때 문득었던 바로하는 사람이 옳게 가르쳐 알게 한다면 부르나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비록 미하였지만 이 지락에서 다시 미하는 일이 생기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야 시방의 열에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이 미라는 것이 본성이 없어서 결국 공한 것이니라. 예전부터 본래로 미라는 건 없나니 지가 미하임이 있는 듯 하지만 미를 깨달아서 미가 없어지면 깨달음에서는 미가 생기지 않는구나. 이 본성 이 강명을 다시 한번 우리 내면에서 확인을 하고 그래 이 얘기로 들어갑시다. 우리에게는 이 단어로만 계속 저런 말이 남지, 자성이라는 말도 그렇고 깨달음이라는 말도 그렇고 하나의 단어로만 뱅글뱅글 돌지 실제로 저 강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아주 철부지에게 하늘 선자를 갖다주면 자꾸 글자만 기억하는 겁니다. 새파란 하늘을 의식을 못하고. 우린 언제까지나 이렇게 계속 이런 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 논리 속에 빠져야 되는지 내 스스로도 의문이 가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이 자기 강명을 한번 찾아봅시다. 강명이 도대체 뭐겠는가? 내가 이걸 이게 연필을 들면 연필이라고 하는 생각이 퍼뜩 납니다. 퍼뜩 나는 건 생각이고 망상이지 실제로 강명은 아니로되 강명이 아니면 연필이라는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이 현상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강명이라는 거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눈이 있어요. 눈이 있는데 바깥에 이 눈에 이제 나무가 하나 이래 섰다면은 나무가 이래 한 걸 섰다면은 이 눈이 이 바깥에 있는 이 나무를 보고 이 안에 내 속에 떡녀와 같은 나무를 한 그루 만듭니다. 만들면은 이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면은 강명이라는 그런 성품이 묘한 것이 있어서 시각으로 가면은 쏘아보는 에너지로 변형을 이루어줘요. 그래서 저기 뭔가 비춰본다고. 보고는 저걸 다시 받아들여가지고 이 현상을 만들어서 생각을 또 만들어요. 뭐가? 강명이 없으면은 전혀 그런 반사작용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 시각이라고 쓰는 이유도 이건 실로 우리 본질의 강명의 각이라. 강명의 각이라. 자, 그런데 어쨌든 시각이라고 하는 이것은 보고 느끼고 깨닫고 알고 하는 힘은 없어요. 그냥 사물을 보고자 할 때 비추는 역할밖에 못해요. 여기에 있는 시각은. 비추는 분별하고 뭐 분석하고 해석은 다른 분야에서예요. 그러면 바깥을 보고 저것이 무엇인가 알고자 하는 아르마리가 상상인데 상념을 만들면은 이 상념이 저 안에 여기 강명에다가 물어봐요. 저기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아 저건 나무다 꽃이다 언제 봤다 어쨌다 하고 막 여러가지 그동안에 그 나무에 대한 연연하게 연상됐던 걸 몽땅 그냥 기록하더라도 다 한번 쏴 보여주는 기라. 지금 우리가 뭘 팀이 하든지 뭐 멍청하든지 뭘 환하게 알든지 그거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팀이 하면 팀이 한 대로 이놈의 광명이 팀이 한 자체를 그냥 비추고 있어요. 그 팀이 한 자체가 그게 광명이 없으면 전혀 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광명은 법계에 두루 해가지고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기라. 저 꽃을 보면은 저 꽃 속에도 광명이 들어있어요. 있기 때문에 꽃은 꽃대로의 생명력을 가지고 꽃대로의 색깔과 빛깔과 향기를 가지거든요. 저기 만약에 광명이 없다면은 전혀 저런 조화가 일어나기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광명이 어떻게 자꾸 그러면은 본대 이 밝은 각이 저기 허망하게 미해가지고 자꾸 미하다 이랬는데 미자를 한번 잘 봐요. 미하다. 미했다. 이 미하다는 거는 뭔 뜻을 얘기를 하느냐. 이 미를 다른 말로는 이게 88이라고 읽어요. 88. 그 88은 뭐냐면은 뭐를 88은 88이 64K를 말한다. 이래 더하면 또 10이 되는데 원난수, 이 부족수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뭐냐면, 자꾸 이 8이라고, 이 미자는 뭐냐면, 위에 이것도 8, 밑에 이것도 8. 글자는 쌀미자입니다, 쌀미. 글자는 쌀미자인데, 왜 이 쌀미자가 이게 왜 달아날 뜻은 이게 왜 자꾸 미하다고 하느냐 하면, 자꾸 분석을 해요. 그냥 꽂히면 꽃 하는 생각에 꽂히면 꽃인가 하고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는데 저 꽃을 보고 뭐 냄새는 어떻고 빛깔은 어떻고 언제 보고 어쩌고 저쩌고 자꾸 분석을 연상적으로 막 수만 건의 소설을 막 써나가요. 머리가. 그래 모두 우리가 참선을 한다는 것도 참선한다 이러면 입증한다 그러면 입증의 개념 뭐냐면 고요한 데 든다 이랬는데 고요하게 하기 들기 뭐가 고요한 데 들어요. 막 수만 띠만 생각이 막 그냥 파도처럼 막 밀려오는데 여기 안 그런 사람 있으면 모르지. 그건 내 실례했어요. 그쯤 다 그래요. 저 짝에 넘어가기 전에는 그건 전혀 불가능해요. 그런 거 입증하니까 마음 고요한 거 봤어? 그건 그렇지 않아. 다 그래.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말라고. 백지 푹 속아요. 그래, 세서 선생 그 입증에 못 들어가요. 남해를 이래. 반드시 탁 앉으면 고요하면은 마음이 날이 맑고 말이지 햇빛이 쫙 비치면 이 공간에 지금 무수한 먼지가 날아다니는 걸 우리가 본다고 우리 육안 가지고. 네? 마음이 잠깐이라도 고요하면은 내 마음의 티끌을 그 미세한 티끌 여기 먼지 없지 싶었지만 빛이 들어오니까 먼지가 보이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고요하니까 그렇게 낱낱이 다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괜히 그건 번뇌다 뭐다 걔가 그놈하고 들이 싸우는 기라. 그러면 햇빛이 안 들어왔던들 햇빛만 가리면 그건 없잖아. 그러니까 그만 뭐 각이고 나발이고 뭐 치우면 되잖아. 참선 안 하면 되잖아. 그래서 또 이제 앞으로 일안전 게 번뇌 망상 난다고 또 싸울 작정인가?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탁 앉으면 거기 보이게 돼 있어요. 과거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고 현재도 보이고 다 보이게 돼 있고 온갖 띠만 생각이 그냥 누급으로 내려오면서 익혔던 습진들이 섭의 티끌들이 막 그냥 비춰진다. 그 비유는 아침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여기. 만약에 빛이 저 서양이든 뭐든 쫙 들어오면 그 빛이 들어오는 데는 밖에 막 미진이 날아다니는 게 다 보여요. 그러니 금방 우리가 입증한 마음을 잠깐만 고요하게 해도 그러한 내면의 과거의 빛이 광명이 그냥 먹어치 쫙 비추는 현상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광명을 잡아라고 이래. 딴 얘기는 아니라, 뭐, 누구 짓고 잘못됐다 소리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광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런 식으로라도 유출해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걸 전혀 잡지 못한 상태에서는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본래 각이 밝기 때문에 온갖 분별, 망상을 이래 특했다. 그래서 미해서 그렇다. 미가 원인이 된다. 이랬거든.
그래 또 부르나가마생한 게 참 이상한 기라. 그럼 서가 같은 양반은 분명히 깨달아가지고, 깨달았으면은 미가 없으면은 미가 없어. 그럼 본래 다 부처는 근본은 다 우리 내면의 근본은 전부 부처라 했단 말이야. 그럼 부처고 광명이 다 있어. 그 광명이 있다면은 우리에게도 산하대지가 있고 번뇌망상이 있는 걸 보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분명히 부처도 언젠가는 번뇌망상을 일으켜서 산하대지를 만들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거 묻잖아.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언제 다시 또 미를 일으켜서 산하대지를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상하게 참 친절히 설명을 해 주시잖아. 응? 어떤 사람이 북쪽을 남쪽으로 할다 누가 가르치죠? 저기 이게 북이가 아니고 남이요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북을 남이라고 하겠느냐? 그거 안 합니다. 그것처럼 도를 깨닫고 나면은 뭐 같은 현상이 생기는가? 태양 그 자체가 되고 나면 이 소리야. 태양 그 자체가 되고 나면 어둠은 영원히 없어요. 어둠은 영원히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 강명이 있어대. 이 강명을 우리는 조금도 의식을 못해요. 우리가 의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물이나 육감으로 이렇게 와닿는 감정이나 감각적인 이런 현상 가지고 자꾸 생각 분별심으로 그러니까 산하대지가 생겼다. 그래서 한번 깨닫고 나면은 전년 미가 없다 하는데, 우리 못 깨달았었더라도 우리 자신이 한번 저 내면의 깊숙한 그 자리에서 한 번쯤 의식을 해봐요. 해보면은, 더듬어 보면은, 다시는 거기서 미가 안 일어나는데, 미가 안 일어난다면은 왜 좋은 사람 보면 자꾸 좋고, 미운 사람은 미워서 또 못 견디겠고, 생과 불행이 큰 날마다 그냥 이리 시샘을 놓느냐, 이거지. 근데 그것도 그렇단 말이야. 그 뭐 괴롭든 슬프든 죽든지 살든지, 피타고라스 같은 양반 말대로 이짝 언덕에서 이렇게 이짝 강둑에서 앉아가지고 이래 강만 구경하면 된다는 게, 흐르는 물만 구경하면. 그런데 텅덩 저 뛰 들어가가지고는 아까 우리 찬이 더우니 어쩌니 떠내려가니 어쩌니 복잡한 소리 한다는 거야. 그건 뭔 얘기냐면, 왜 괴로우면은 괴로운 마음에 왜 뛰다가? 난 그게 이상하네. 괴로운 마음에 왜 뛰어가느냐 말이야. 그걸 미락해요, 그걸. 뭐 괴로운 게 뭐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하여간 그런 괴로운 마음이 있으면 괴로운 마음 속에 내가 동반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은 자기 자가용 하는데 나무 자가용 타고 갈 필요는 없잖아. 나무 차 탈 필요는 없잖아. 위에다 잘못해서 내다봐야 당하는 게 여기라. 우리 다른 생각 속에 그냥 생각을 따라서 흘러가는 거는 꼭 비유를 하자면은 꼭 내다봐야 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 유명한 철인들은 다 뭐라 그러냐. 항상 강둑에 앉아서 강둑에 앉은 얘기를 많이 시도보면, 강둑에 앉아서 강태공이 낚시질하는 건 뭐냐. 글자 그대로 강태공이라는 그 양반이 그 이름이 참 좋아요. 강태공. 강에서 큰 공을 구했다. 그래 역시 그 양반은 쁘드럭 낚시라고 그러거든. 쁘드럭 낚시를 던지긴 던지고 있었는데 고기가 물릴 데는 없지. 그냥 강둑에 앉아서 낚시질만 하고 있는 그 자기 자신만 지키고 있었지 고기에는 관심이 없었는 게. 그러니까 마침내 큰 공을 얻었어. 그래 강태공이야. 뭐 강태공들이 많지.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다가 어제 텔레비전 본 게 그 뭐 어느 가수 양반은 그 제주도 가서 만나러 가던데 밑에 뭐 몇십 년 자기 좋은 자리 가서 차 고기 잡아 올리고 그 재미를 봤다라고 했다는. 그리고 고기 잡다 희떡 넘어가 중풍 오는 거 봤잖아. 그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고요. 안 되더라도 한번 흉내라도 한번 내봐. 이 불교를 믿어서 조금이라도 덕을 번다고 하면은 절대로 어떤 위신력 같은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구제가 안 돼요. 내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안 돼요.
잠깐은 술 먹은 거매로 약보약 먹은 거매로 잠깐은 기운이 나요. 밑에는 안 가면 또 그 모양이야. 그 술깨만 또 그래. 그래,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들어가면 안 되고, 이 부처님 지혜의 말씀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만 이런, 부처님처럼 다시는 어둠이 없는 그 깨달음 각오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와. 이게 이제 수행이지, 수행. 그 수도를 이제 하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절에 가면은, 이 절에 이제 우리 불교얘기니까 부처님 당시 때 있었던 예로서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미를 탈출하는, 바로 미로부터 도망가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자고요. 처음에 절에 가면은 다 머리를 깎고 밑에 수염 달린 것도 텁니다. 털어요. 머리도 털고 수염도 털어요. 근데 한 가지 안 잘하는 것은 눈썹은 안 잘라요. 수염도 깎는데 눈썹은 안 잘라. 왜냐하면 이 눈썹이 이게 안테나이기 때문에 텔레파시를 잡아야 사람의 생각이 있지.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잡기 때문에 이건 착각가 놓으면은 전혀 예감이 사람이 둔해져요. 안 잡혀요. 뭐 감을 못 잡아요. 이런 목적도 전에 그렇다면 저거 대충 몇 건 되겠다. 네? 야, 오늘은 뭐 날이 이러니까 비가 오겠다. 뭐 대충 뭐 이렇게 얼음에서 뭐 유추해가지고 뭐 짐작이라는 게 가는데 눈썹을 싹 깎아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요새 이 부인들 눈썹 싹 밀은 거 보고 막 보자로 민 걸 보고 어쩌면 참 잘 됐다 싶은 기라. 아니 조금이라도 좀 그래야 막 영감한테 바가지 들 걸지. 이놈의 그 정신이 예민해서 온통 그만이다가 말지 안 돼가지고 우주 안테나를 달고 말이래가지고 뭐 우주에다가 뭐 요새 뭐 우리나라도 뭐 하나 던져놓고 있지. 그 뭐라 인공위성인가 뭔가 정보위성을 던져놓고는 그래 던지긴 던졌어. 내가 가만 알고 볼게 눈썹에 눈썹 하나 더 그렸대. 그게 뭐냐 이제 그게 내가 말하는 이제 그거 인공위성이라. 그래 놓고는 이놈이 그만 뭐 온갖 뭐 없는 뭔 짓 하는 거 그만 만날 위에서 다 이래 보고 온갖 띠만 망상을 던지 만들어내는 기라. 그래 아주 밀라면 아주 문디매로 싹 밀어버리. 싹 밀어가지고 그래, 얘가 분석을 해봤던가 봐. 여기는 어째서 이 눈썹은 이렇게 부처님은 가만히 내뒀는가. 뭐, 이 분석을 해본 게, 바로 요 민원고리라 이랬는데, 민원고리에는 자광석이 나오더래요. 자광석. 자석이 있잖아. 자석과 같은 광석이 나오더래요. 여기서 분석을 하니까. 뼈가 아주 다르더래요. 다른 거라고. 이게 뭐냐 하면은, 요 머리카락을 통해가지고, 흘러가는 텔레파시라는 거. 그렇게 쭉팔 잡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자면 예감이라는 게. 그래, 우리 같은 사람은 이래 보고, 저 사이에 눈썹을 가까이 이래다 보고, 위에다가 눈썹이 이상하게 내 눈에 안 가렵게 서면은, 지금 우리 처사 마누라가 누구하고 지금 어디 가서 뽀뽀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아는 게. 전혀 우리 처사 마누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닌데, 만약에 내 눈에 그래 비추면 그렇고, 부인이 그러면 남편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눈썹이 안 그렇게 썼다고 하는 거는 그건 뭔가 예감이 대단히 안 좋은데 그러나 하나 알아야 돼. 여자는 생리 있을 때도 그러기 때문에 괜히 어디 나한테 오늘 들었다고 어디 가서 문자 써먹다 기통배기 얻어맞지 말고 무고죄로 걸리면 너도 진영 민년석 살아야 3년인가 그래 무고죄로. 자 그러면은 머리를 이거는 왜 첫째 이게 터느냐 이거 왜 터느냐? 첫째는 미를 털어버린다 이 말인데 쉽게 말하면 미혹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자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최대한 우리 번뇌망사 아니라도 막 이거 바깥 그 아이라도 자꾸 안으로 너무 많은 번뇌를 일으키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좀 덜어주려고 머리 깎는 것부터 했는 겁니다. 이 머리를 깎게 되면은 훨씬 수수한 마음이 없어져요. 수수한 마음. 그래서 이 머리 숫자도 이게 보면 여기에 반드시 이 풀초자를 쓰고 이렇게 쓰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네? 머리수.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보살들은 아예 머리에 살상투는 있어도 살상투. 그리고 부처님 머리는 이것이
인도의 인디안들 매로 이렇게 다르르 꼬이가지고 골뱅이 이렇게 붙은 거 매로 그래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덕으로 이제 말아 붙였다 이 말. 그러니까 다시 이 머리로서 번뇌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온갖 창조력을 내는 하나의 그게 신비로운 하나의 우주 무슨 시스템이야. 공덕을 창조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 그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머리를 털어버렸다. 그 다음에 머리를 털어버렸다는 건 뭐냐면 번뇌를 털어버렸다는 상징으로 그렇게 읽어야 되고, 또 실제 번뇌가 덜 납니다. 한번 집에 가서 이걸 한번 해봐요. 그 온갖 띠만 고민 때문에 막 이럴 때는 막 고민이 나면 지가 지 머리도 떴거든 사실은. 응? 그럴 때는 또 옛날 어른들은 보면은 머리를 뭐 좀 공부를 하거나 좀 머리를 큰일을 할 때 뭐 나라에 저 회사에 뭐 지금 막 대뭐 하늘 대고 자꾸 삿대질하고 욕을 자꾸 하더니 요새 천벌 맞아서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잖아. 아니 그 버릇없는 놈들이 하늘에다 대고 그래 막 그래 삿대질 용두질을 해야 돼. 그래 욕하는 놈들이 어디 있어? 그 하늘에다 대고 왜? 하늘이 뭐라 했냐? 그러니까 이제 꼴짝이 잘 됐죠. 잘 됐어. 날이만 날마다 지금 막 박살나는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번뇌를 털었다는 게 밑에 이 수염을 깎았다는 거는 이건 뭐냐? 이게 수명을 이제 우리가 말한 죽고 사는 생로병사를 면했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수염은 수명을 상징해. 수명. 그래서 수명을 절에 가면 부처님은 이 아예 없지. 보살이 없지. 나한도 없지. 나한도 안 그랬어. 만약에 나한도 불상에 이렇게 걸이 났다 이러면, 아니면 이상하게 수염이 그려져 있으면은 사천왕들은 수염이 있지. 생로병사에 있기 때문에 수명을 그려놨어. 네? 그래서 그 태화를 잘 보고 미혹한 마음을 털어버리는 상징학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도 이게 잘 아셔야 돼. 응? 수염을 털어버린다. 그러게 부처님 부르나도 좀 그렇지만 부르나보담도 특히 목건령 같은 분은 그 부처님 만나서 그저 부처님한테 절하는 순간 그 뭐 머리가 저절로 떨어지고 수염이 저절로 떨어지고 가사가 저절로 착 입혔다 이래 나오거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로 뭐 칼도 안 됐는데 신통으로 딱 떨어졌다 이래 얘기해도 되지만 그러한 의미보다는 언유 비유 거기는 뭔지 우리가 심오한 그런 설화적인 얘기라. 그건 뭔 얘기냐 하면 방금 얘기처럼 부처님 만나는 순간 번뇌가 싹 사라져버리고 만나는 순간 생로병사를 면해버렸다. 우리가 글자로 쓰자면은 그렇게 써야 돼. 우리 김건수 선생이 앞으로 대원지에 글 하나 그렇게 쓰자면 분명히 절에 있는 불상에 대한 설화를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해야만 그 대원지가 값이 있는 것이고 제대로 그 눈뜬 지견이 있는 사람이라. 이것은 뭐와 상관이 있느냐? 방금 얘기한 부처님도 언제 어느 때는 다시 번뇌망상을 일으켜가지고 또 산화대지를 만들 것 아니냐 하는 그 의문에 대한 상징적으로 절에 가면은 부처님네는 아예 살상투가 올라와 있어. 육계상이라 올라와 있고 수수한 번뇌의 상징인 머리가 있질 않아요. 머리가 있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염도 없어요. 원래 털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째서 그게 안 되는가 하면은 아까 얘기처럼 욕심이 어떤 물건을 차를 하나 가지고 싶다 이러면은 차를 가지고 싶다 이 욕심이 났다면은 그 욕심을 가만히 자기 욕심을 바깥에 앉아서 구경을 하면 돼. 텔레비 구경하듯이 하면 되는데 그 욕심 속에 자기 본질이 전 존재로 뛰어들어 버려요. 꼭 차를 가져야 되겠다. 그때 막 빚을 내고 어쩌 내가 이거 그만 어쩌고만 뭐 좋다고 차 어쩌고 급한 데로 어디 가서 그만 이래가지고 차 면허증 내가 이거만 참 이상한 것도 좀 처음부터 헌거 사면 좋겠더구만 뻘쩍뻘쩍하고 또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또 지 혼자 타면 어떻겠어. 또 위에가 지인도 하나 왜인지 뭔지 하나 또 태가에 가다가 얘 닦아라 뭐 브레이크를 바른다는 게 뭐 어디를 밟아가지고 확 해가지고 산성 그 골짜기 내쳐베끼는 걸 봤거든. 그거 봐. 처음에는 차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동기가 돼. 아니 운전을 배워봐야 되겠다 하는 게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요?
동기는 조그마한 사념인데 그 사념 속으로 뛰어 들어가지고는 어떤 악순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바깥에서 좀 구경하는 자로 남아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우리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뭔 얘기를 하느냐, 그 부처님 같은 사람이라 되지 우리가 됩니까 이래거든. 그리고 또 공부를 조금 하셨다는 양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솔직히 자기 내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 좋은데 전부 추상적인 것, 이상적인 것, 어리석은 인간들이 마음속으로 항상 바라는 희망사항만 얘기를 자꾸 해요. 네? 마음이 고요하고 막 그야말로 열반이라는 이런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나는 내가 아는 열반상은 어떤 게냐 하면은, 내가 아는 열반상은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은 어떤 게냐 하면은 괴로움이나 슬픔이 자기 마음 속에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있어요. 마음 속에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같은 분은 막 화나는 마음도 없고 뭐구만, 부처님 같은 사람은 뭐도 없거니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물론 부처님 같은 분은, 깨달은 분은 있어도 질이 달라요. 어떻게 질이 다른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질이 다른가. 이거 보세요. 부처님이 만약에 산화대지를 안 만든다면 어째서 서가모니 국토는 이렇게 번뇌가 벌거지가 있고 이 중생이 벌거려요. 한번 설명해봐. 여기 뭐 어떤 변명을 할게요. 아무리 뭐 말 잘하는 변호사라도 사실 그 대목에 들어오면 야 이상하긴 이상해 이래 돼. 그러면 부처님은 그러면 땅을 안 밟고 뭐 비는 안 맞고 뭐 물은 안 먹고 뭐 똥은 안 두고 이러는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신진대사를 그대로 하고 계시거든. 하시는 걸 미루어 보아 그분도 산화대지를 만들고 그분도 번뇌망상을 창조하는 기계로 되어 있다는 걸 누가 부정할 수 있어? 그런데 안에 내면이 완전히 달라요. 의식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니까. 어떻게 나 다른가? 글쎄, 그거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건 모순인 줄 알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이 바쁜 시간에 시간 없는 이 틈을 막간을 이용해서 이어서 부처님이 어렵고 난해한 이 경을 듣는 양반으로서 적어도 하면 몇 달 동안 이 얘기 들었다 하면은 적어도 지금쯤은 집에 가셔가지고 자기 신상 문제로 눈물 질질 짜고 뭐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좀 수급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행복하라 그런 얘기는 난 해본 일도 없고 난 안 바래요. 나도 뭐 몸이 안 아프길 바란다든가 뭐 이런 귀신 같은 소리는 안 해요. 뭐 안 죽기를 바란다든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요, 생로병사를 즐기기를 어떻게 즐기느냐 하면은 우리 축구 공 갈고 노는 식으로 즐기요. 표현이 좀 무리가 있을랑간 모르겠는데 생사가 없다 이 말은 죽고 산 데 대한 관심이 없어요. 죽음이 버리면 죽음으로, 응? 삶이 버리면 삶으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죽고 사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바로 생사초월이지. 선생님 가만히 생각해봐. 이치가 그런가 그런가. 역대의 유명한 명장들이 보니까 아예 항상 나면서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사람 보니까 그 영원히 살대 안 죽대. 또 만날 살라고 빨루덩 치는 놈은 뒤져뿌리고. 그게 자연의 법칙이라. 그래서 내 얘기는, 이 부처님 얘기는 뭐냐, 여기 보면은 자꾸 미망한 데 들어가서 그때 이랬는데, 우리가 뭐 무슨 욕심이 난다, 뭐 감정이 난다, 이러는 것들은 이 안일이 설신이라고 하는 육감이라는 거 하는 게 있잖아, 육감. 육감은 이걸 전부 뭐라냐, 우리 한마디로 이걸 정이라 이래. 이거를 정이라 이래. 정이래도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이거를 정이라고 이러지만 감으로 들어가면 정이지만은 이걸 좀
신경적으로 들어가면 뭐라 그러냐면 또 이걸 정이라 이래요. 정. 이정자를 써요. 정신이란 정자를 써요. 우리가 분별을 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게 또 뭐냐면 우리는 정신 이럴 때 신이라 해요. 그거를. 신. 이거를 다른 말은 뭐라 그러냐 이러면은 백과, 늑과 백과 이런 게 있어. 혼백이라 해요. 이러면 혼자가 이건 백이고 여기 이러면 혼이 돼. 혼백이라는 게 혼백신이라 혼백과 신이 이게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뭐를 만드느냐 우리들이 말하는 영혼을 만들어요. 영혼. 그러면 영혼은 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잔재의식 제7식을 말해요. 제7식. 지금부터 잘 들어요. 네, 제7식 얘기를 할게요. 암만 읽어봐요. 뭐 부처님 얘기 우리 위해서 그렇다 뭐 예 맞습니다. 뭐 무식한 중생이 뭘 압니까? 그만 이러면 해결은 돼요. 뭐 만사 오케이라 그러나 우리 그 만사 오케이 하려면 집에 앉아서 아이고 모르는 게 편하거든 사실. 처음부터 몰랐으면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저사도 안 가지라. 그냥 뭐 친구들 매러고만 막 그날 그대로만 생긴 대로 멋대로 살았으면 훨씬 삶이 더 풍요로워요. 더 솔직히는 그래요. 백지 이거 뭐 개를 지키겠다 어쩌겠다 하면 안 된다 깨달아야 된다 괜찮게 뭐 말은 그런데 한락하니 뭐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고 뭐 이러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 사실 솔직히 그렇잖아. 더 솔직히는 가슴에 손을 꼽으면은 사실 그만 무식하게 살았던들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생각은 어쩌래 참 솔직하게 공부 잘하시는 스님네들 오면 그 얘기를 나한테 확연 고백을 하시고 또 내가 은학 본질론적으로 얘기를 잘하니까. 그러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자꾸 똑같은 마음을 굴린 게 그런 기라. 이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 자, 요렇게 이게 이제 이게 전체를 뭐라냐. 이게 이제 우리가 광명이라는 게 아닐까. 이게 광명이라는 게. 이게 광은 이건 명이기 때문에 명 속엔 어둠이 본디 없어. 없는데 허망하게 어둠이 만들어졌어. 예를 들면은 공연히 멀쩡한 정신이니 멀쩡한 정신이로 멀뚱멀뚱하고 말똥말뚱하고 있는데 나라듯이 그만 술 생각이 났고 친구 생각이 났고 내가 양지보살 생각이 나서 막 그만 뭐 이상하게 기집을 났다 해봐. 그거는 허망이 근본이지. 그 말똥말뚱한 정신이 그래라 저래라 명령 안 했잖아. 아 이건 어쩌면 좋아? 그래 예를 들면은 미친 사람이 미친 병이 위에다가 나왔는데 당신 언제 가서 또 미칠게요 이래 물어봐. 참 그런 결례가 또 어디 있어. 그렇지? 그렇다고 또 미친 놈이 다시 재발에 미치는 것도 또 많이 봤어 세상에는. 바로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악순환. 우리는 세세선생 악순환이라 안 돼요. 이 부처님도 앞에 그래놔서 악순환 안 한다고. 네? 났다 죽었다 있다 없다 만날 이래는 게 처음엔 불교 믿었다 내 불교도 제압버렸다가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만날 세세선생 우린 그러고 말아요. 안 돼요. 한참도 안 가요. 못 가요. 그런데 지금 내 얘기는 뭘 하려고 그러냐. 저 안에 있는 강력만 붙잡고 늘어지고 있으면 되는데 아이고 뭐 똥이 묻었든 뭐 묻었든 언제 어느 때고 뭐 하이타를 씻기고 비주 장마도 몇 분 지나가면 설마 따라 뭐 대가리에 뭐 소똥도 좀 삐끼지겠지 뭐 안 그래? 아니 내 바닷가 가본 게 바다 돌이 나한테 가르쳐주대. 당신 어째 이렇게 번쩍번쩍 빛이 나요 돌띠가 이렇게 한 게. 아이고 나도 모르겠어. 세월 따라 물 따라 강 따라 오다 보니 해변에 온 게 파체조라는 해조음이 나를 밀고 땡기고 이렇게 부비고 썩고 하다 보니 수만 생을 닦이다 보니 나도 뭔가 번쩍번쩍 빛이 난다고 모두 날 사랑하대요 이 하는 기라. 그러면은 처사는 나나 언제는 어느 때 나만 바다 돌처럼 언제나 반짝반짝 빛날 때 있어. 부처될 때 있어. 그거 한락해서 된다고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도 닦으려고? 안 돼요. 지금 안 되는 도를 배우러 왔다 이래 알아야 돼. 이 박수쳐 이건 또 안 쳐는 아이고 묻더라고. 어떤 사람이 이래 물어요. 아이고 처사님 내 기도 좀 하거나 마음이 편안하더니 아이고 또 요새 또 죽겠는데 뭐 또 이게 뭐 어째 그러냐고 이래 묻는 기라. 그 뭐 어째 대답할 사실은 대답할 변명이 없어 그게는. 그 나도 그런 심장에 나는 아예 그 마음에 안 들어가. 마음에 지금 마음에 안 들어가는 법을 내가 가르쳐줄게. 이거 지금 설명을 할게. 이거 남의 이상한 사람 얘기를 들어야 돼. 이거는 들어야 되지. 아니 왜 자꾸 닦아 없애려고 해요. 아니 어째 자꾸 닦아 없애집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뭐 집구석에 자식도 미운 자식이 하나 있지 왜? 믿는 있으면 그래? 있잖아. 처사도 있네 얼굴에 본 게.
한놈 애미 놈 있어야 돼요. 또 없는 걸 있다 해도 그건 어쩔 수가 있는가 아새끼를 나누면 다 그게 얼마나 애미기만 애라 그럴까. 애라 하잖아. 그래 하도 어머니가 아들 가는 거는 하도 배가 아파봐 아이고 아들이라 했고 자식 아바이는 저놈 지금 내 애들이요 하거든. 애들 저 새끼가 가마보게 나가고 얼마나 애를 처먹이는지 그래 보면 애라 했어. 막히랬잖아 막히래 걸리랬잖아. 그래 붙이면 나오라다 이랬거든. 네? 이 걸리랬자 아니라 이 걸리래 이거 무가에 가는 거 있잖아. 가에 뭐 가짜지 뭐 이런 게 있잖아. 이 애자 걸리랬자 막히랬자 이거 나오라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칠승역이라고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 우리 사실 여기 콧구멍부터 귓구멍부터 처음부터 내가 알고 시작하자 했거든. 그런데 그게 그래 잘 안 되네. 처음부터 왜 콧구멍이라 했는지 귓구멍이라 했는지 이거부터 얘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게 그래 안 되네.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를 왜 안 하는가 하면 여기도 처음에 고치부터 얘기했지만 요 밑에 고치부터 얘기를 해 올라가야 되거든. 우리가 다 그걸로 기 나와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잖아. 어? 그 밑으로 수수한 그 골짜기로 안 나왔으면 고생이 안 되지 않냐 안 그래? 이 풀이 숭숭 맞잖아 그 밑에. 그래 열구멍으로 안 나왔으면 열구멍 아니라 일로 안 기 나왔으면 고생이라는 게 본래 없는 데가 아니고 괜히 모두 지랄이나 그걸로 기 나와놓고는 그 문제를 해결 안 하려고 하고 엉뚱한 부처 찾고 못 찾고 이까지 돼야지 그놈 뭐 나무 고향 갖다 니비고 돌아다니게 미국으로 소리고 돌아다니게 뭐 어쩔 낀데 저 사람 내가 어쩔 낀데 그게 꼼짝달싹 못하는데 거기서 그래 남해로 절기대 낙이 불설이라 절기긴 절기대 거기 습관을 빠지지 말아라 이거든 자세가 아이 우째 보면 순 고등 사기꾼이지 우째 보면 추수 안 그래? 그 건수씨가 위에다가 사모님 안 오신 거 안 왔네 뭐 오늘 안 왔은 게 얘기하고 아이 순이 도둑놈이 말이라 가만히 보기 지 좋을 때면 여보저보 해놓고는 너 없으면 못 산다 해놓고는 이 신호 집으려면 보면 다시는 어디 못 살이래요 기본 없으니까 이건 하루 12번도 더 하고 싶지 뭐 그나마.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거 이거 무슨 도를 통한다 막 그건 통하냐만 한데 몇 개 두자고 그건 그 사람들한테 몇 개나 뭘 이래 앉을 때 하여튼 뭐 신미경 하는 사람은 글쎄 그런 사람은 그건 천상수래. 나는 그래 자기 체면에 걸려서 그래요. 전부 자기 체면이라 근본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무소득거라고 얻을 게 없다고 그만 진반야식령에 그랬는데 뭘 자꾸 얻을 게 딱 하니 우리 같은 이 멍텅이리 자꾸 거지 밥살미로 만날 밤이나 낮이나 뭘 구하는 우리들한테는 미치고 환장하는 얘기거든. 백날 해봐야 그때 가면 남는 거는 뭐 나와 지 본전밖에 없거든. 털털이 거지 밥살 같은 거 만날 구하는 만밖에 없거든. 뭐든지 아시.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요 앞에 육식을 갖다가 육감을 갖다가 우리 이 육감을 우리 뭐라 그러냐 하면 전의식이라 그래. 전의식. 이 요새 학명으로는 전의식이라 이래요. 전의식. 전의식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이놈이 보고 듣고 이래가지고 온갖 감각 깊고 뭐 이런 거 말이라. 이거 눈에 붙은 거 우리 몸에 붙은 거 이거 구멍들 있잖아. 네? 이 구멍이 9구멍이 돼. 9구멍이 되는데 이 사모님들만은 한 구멍 더 있어서 남자들이 그 앞에 못 가불지. 천황시 뭐 영웅 나폴레옹 저라도 그만 나폴레옹도 본게 왜 과부한테 뭐 뒤져가지고 과부하고 연애를 해도 안 돼서 실패했어 사실 맞지? 그래놓고 뭐 내 사전에 뭐 불가능 없다 그랬는데 불가능 디비기라 디비기 죽을 때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그 집에는 3대가 계속 암으로 죽었대요. 그래 사람이 조만한지 조생종 키는 조만한 사람이 왜 조관님 전생부터 교만해서 조만하대요. 키 작은 사람은 우리 보사님만 빼고 보사님은 이 세상에 새빵살이 많은데 나중 그 내가 이 크면 우째 가고 좀 적게 나오셨어 겸손하게 이런 상관없고 보살이 작은 거는 건 우리하고 틀리지. 그래 이 육감으로 만들어진 이 안입이 설신으로 만들어진 걸 우리 뭐라 그러냐 하면은 참부 정신이라 개정신. 이걸 자꾸 우리는 마음이라 하는 게라 여기 보면 또 한 번 또 전도 몽상이 또 일어나는 게 그게 마음이 아니라요. 마음이 그냥 정신이라 쉽게 말하면 전기하고 뭐 이래 불안치 않게 노란불도 오고 뭐도 오고 뭐 이런 기라 그냥 그냥 전기라 전기. 그러면 마음은 뭐냐? 쉽게 말하면 그 전기를 일으키는 발전소가 마음이라. 마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안 그래? 걸맞자, 그 노름자. 그 마음에는 오음이 있다 그랬잖아, 오음. 이걸 갖다가 반야신경에는 오온 이래놨어. 응? 음은, 음으로 됐을 때, 오음으로 됐을 땐 잠재의 속에 있지만은, 온이 된 건 뭐냐면, 날빛이 따뜻하게, 나 오늘도 약간 거실에서 안 나, 사실은. 어제, 오늘 며칠 동안 얼마나 갖다 나물 불이나게 우리 또 주경이하고, 자네들 내가 욕 좀 덜 미기려고, 또 저놈들 불러다 고생시킬까봐. 얼마나 또 죽자사자 해제기 던지가 이제 가면 또 꽃동산 잘 해놨어. 암만 해놓으니 뭘 안 하냐. 내 좋은 우리 양지보살 참 오도 안 하네. 그리고 꽃도 이미 피고 이랬지만은 보고 싶은 사람이 봐야지. 그러면 꽃도 뭐 우리 처사 같은 사람 뭐 보기 싫은 사람 보면 뭐 대가리가 있어. 꽃도 본인이 봐야지. 그래 이게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안에 걸 찾아야 돼요. 맞죠? 우리가 아니 안에서 못 찾은 걸 바깥에 자꾸 하늘 천자 들고 다니면 뭐래 그래. 아니 따지자 글자 이래 쓴다 하는 거 자꾸 외우면 뭐래. 영어 다 내고도 외우면 뭐라지. 난 참 이상하네. 아니 왜 뭐 때문에 무겁게 자꾸 따지자 짊어지고 다니는 게 땅덩어리 이걸 생각하면 되지. 그렇잖아. 또 그 생각은 뭐 하려고 해. 자기 자신이 땅이 되면 되지. 석가모니는 그렇게 된 사람이요. 하늘 천자 보면 집방에 하늘이 돼버리고 따지자면 집방에 땅이 돼버리지. 뭐 그게 땅이다 어쨌다 뭐다 돌이다 산이다 귀신은 또 소리 안 해요. 의식이 그렇게 달라요 우리하고. 그러면 그런 차원으로 올라가 보자 말이야. 그러면은 이 전의식에서 생기는 병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전의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8번뇌 이랬는데 뭐? 예? 108번뇌 알지? 6건에서 또 66은 36에서 또 6을 곱하면 뭐 이런 식으로 어려운 얘기 하지만 다 108번뇌 같으면 걱정도 안 해요. 네? 설마 따나 뭐 요거 띠내고 저거 띠내고 하루에 한 개만 띠나면 그렇게 뭐 설마 따나 10년 후에 되면 한 108이야 뭐 못 집어 던지겠어? 부쩍이 108만 돼 그게. 108이 무슨 108이 돼. 아이고 우리 여기 있는 세포 하나하나 우리 몸에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하나가 거기 분할을 하게 되면 108로 해요. 108로 하게 되면 더 분할을 해가지고 나누고 곱하고 빼고 이래가지고 막 미분 적분을 막 나가면은 끝에 가면 미분 적분에서 공으로 들어가면은 사라지지만은 이것이 그만 무량수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만 무량한 번뇌를 일으켜가지고 거기 지옥을 끝에 가면 만들고 그런다고. 지옥이라는 게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만든 거. 지옥은 뭘로 돼 있느냐 하면 흙이나 돌이나 나무로 이런 걸로 안 돼 있어요. 우리 의식의 불로 돼 있어. 의식의 흙으로 돼 있고 의식의 물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한 이런 물질로 지옥이 오지. 이 세상에 고생 많은 거 보고 이게 지옥이 딴 데 있나 또 이렇게 지 편리한 대로 또 말씀하는 분이 있대. 또 그게 지옥 같으면지 인장 아이고 누가 그러더라 하기야. 내 평생 순사질하던 사람이 있었거든. 명감이 입이 들어가고. 여기서 대신동만 지금 돌아갔어. 얼마 돌아갔네. 그래, 자기는 뭐 천당 안 간다는 기라. 나보고 자꾸 연구를 한다. 그거 뭐라고 하나, 그거 나서 나 안 간다. 그거 나서 심심해 못 산다는 기라. 성자들은 답이 다 들고 안 맞다라고 이래요. 앉아서 시상이 갑갑하면 뭐 숨동 터진다는 기라. 그러니까 나는 아이 지옥 간다네. 가면 막 지르고 막 서른 불고 뜯고 막 그거 아주 멋있다는 기요. 그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영감 생각 또 맞았긴 맞아요. 그래, 좋긴 좋소. 그래, 잘 가시소. 한참 더 돌아가야 이제 지옥 생각도 이제 날게요. 더 돌아간 사람 그래 기억하고, 나이 나보다 많은 농담되잖아, 이제. 그래, 이 전의식에서 온갖 병이 오는데, 이 병은 우리가 의사들이 고칠 수 있어요. 약 28개밖에 안 돼요, 큰 병은. 그러니까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은 28개밖에 없어. 28숙으로 돼 있어, 하면. 네? 각항, 저방, 심리기, 명심보건, 계명편에 나오죠. 각항, 저방, 동방에 가면 7배, 동방에 7성이 있어. 각항, 저방, 심리기. 네? 그거 다 알아야 돼, 이거 사실은. 네? 북쪽에 가면 또 두, 여허, 이실벽. 그래, 그 전두환 두자가 그게. 그 두 알고. 전두환 때 그렇게 이북의 김일성이 그 전두환 때 못 넘었다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두루이모 필자상. 주는 저짝에 서방이거든. 두루이모 필자상. 정기우선 장이지, 남방에. 남방에 이제 가면은, 네? 또 7개 별이 있는 게. 그래서 정화수 이럴 때 정자는 뭐냐, 그게. 정자는 남방을 말해요. 꼭 셈으로만 읽어도 안 돼. 멍텅거리고 던 놈은 셈지가 생기, 이건 셈이직하고 자꾸. 남쪽을 정이라 이래. 자, 그건 거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무의식에 있는 거 있어, 무의식. 요거 우리는 잠재의식 이래요, 우리말은. 잠재의식. 네? 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병이, 이거는 거의 암 같은 거 이런 게 못 본지요. 불면증 같은 거. 불면증 낫는 거 봐서 못 본지요. 사랑병 같은 거, 이런 거 못 본지 안 돼요. 화병 같은 거 이런 거 못 본지요. 맨날 이번 날마다 이거는 앉아만 그저 징징징징징 주짜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근심 창조기. 이거 자기가 지 맘대로 안 돼서 그렇거든. 지가 지 맘대로 안 돼. 왜냐하면 잠재의식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게. 거기 안에 있는 것 하면 눈이고 코 같으면 까이고 눈깔이 빼버리면 묵게 피난데. 네? 그렇잖아. 그렇습니다. 누가 아이고 이놈 새끼 안 보면 피나지. 내가 멀리 갈 건 어디 있나. 내 눈깔이 병이지 하고 확 빼가요. 평생 봉사로 사는 아줌매가 있어요. 아주 그 연료입니다. 그분이. 그런 연료가 있는데 혹시 뭐 흉내 내지 마라. 흉내 내지 말고 그렇더라. 그런 분도 있더라. 이래 알아. 맞거든. 아이고 그러면 하게 그랬대요. 옛날에 우리 너무 똑같은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귀를 막은 게 피나대. 오늘 본 게 인도에서 말이지 코뿔소 있잖아. 코뿔소는 눈은 조만하대. 눈 조만한 눈이게 많이 못 보는가 봐. 시력이 굉장히 나쁘지만 귀는 청각은 천리밖에 멀을 안 돼. 그러니까 그놈은 잡아가지고 일단 귀구멍부터 털어막아야 된다네. 그러면 그 말이 멍청해진대. 네. 그럼 대단하대 그거. 나는 코뿔소처럼 혼자 살아라 하는 그 경에 나오잖아. 나 그게 하도 좋아서 그걸 외우다시피 하는 거. 정말 혼자 사는 거. 그 혼자 사는 사람들, 혼자 사는 취미 들린 사람들은 그 코뿔소처럼 혼자 사는 거, 그 코뿔소 하나 이제 사진 걸어놓고 그걸 보고 살아. 그거 보고 살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구만. 그런 게 혼자 말이지, 갑옷 입고 뭐하고 아주 가늠장매로 말이지, 세상의 병장기는 다 차고 다니거든, 그게. 네, 자기가 자기 갑옷을 입고 맞구만, 아예 그래서 한 게, 저기가 아니, 그래도 본 게 그것도 천적이 버글버글 하더라고.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걸 우리는 이거를 잠재력이라 이랬는데, 여기서 생기는 게 무한정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뭐냐. 왜 참선을 하느냐 하면 이러면 가만히 앉으면은 금방 잠이 끄뿌끄뿌 오거나 멍청해지거나 뭐나 막 순한 띠만 생각이 나오지. 왜? 이거는 잠재의식이 튀어 올라오는 기라. 튀어 올라와요. 올라오거든. 그거를 그냥 가만히 올라오는 자기 자신을 느낄 줄을 아는 사람은 그 잠재의식 밖에 저짝에 튀어나와서 의식과 무의식 밖에 튀어나오는 게 돼요. 이론적으로 그렇고 사실이 그래요. 이런 분이 있거든. 아무리 자기는 육체는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마음은 한없이 평화롭다는 분이 있어요. 특히 암으로 죽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 정신이 철없이 고통스러우면서도 말똥말똥을 느끼요. 그분은 죽으면은 인도 한생하거나 천상에 바로 가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몸이 아프나 안 아프나 멍청하게 해가지고 저게 이상한 사람이 온다 하고 말이지, 물을 보고 불이라 하고 이래 이미 그게 한 아기가 되어 있다. 환각현상이 일어나면 그게 뭐냐, 치매증 요새 모두 굉장합니다만은 이미 저런 증세가 일어났다고 하면 사막도야. 그걸 약으로 치료하려고 하는데 그건 각성제라 일종의. 그건 잠깐 각성시키는 것 뿐이지. 그러니 이러한 문제를 옳게 다스리자면은 의사들도 이 공부를 해야 돼. 부처경전 공부를. 부처님 이 경전 외에는 이렇게 아주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밝게 과학적으로 심리학으로 이렇게 밝힌 거는 없어. 프루토이 암만 그래봐야 프루토이 저건 무의식에서 팍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차다도 안 되면 전부 그건 무의식이다 이래가지고. 자기는 무의식 세계는 알았는데 무의식 세계를 넘어가는 걸 몰랐는 게. 그거 안 돼, 그 정신, 그런 심리학. 그러면은 여기서 일어나는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는 무의식이라. 이거를 다른 말로는 뭘로 이제 하느냐 하면 무명이라고도 하는데, 무명은 뭘 무명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의식과 전의식과 잠재의식을 통틀어 무명이라 그래요, 무명. 무명이래요. 왜 무명이냐 하면은 강명이 됐더라면은 그런 무명이 잠재의식이나 의식이나 무의식이 없는데 허망하게 됐다고 전번에 처음에 그랬지. 아니 밝은 게 어째 그렇게 그래. 우리 이상하잖아. 우리 마음이 본디 부처라면은 왜 이런 무명이 생기겠느냐 이기라. 그게 불운하가 묻잖아. 그러면 본디 밝은 부처는 왜 부처는 언제 또 무명을 일으키겠소? 이렇게 묻는 게 이게.
여기에 애매모호함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잘못 알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이 정신을 마음으로 아는 착각과 또 자기 자신 전체로 느끼는 자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을 부처로 아는데 잘못되어 있어. 부처가 아니거든 그게. 네? 부처가 아닌데 우리는 불성이 없어요.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여기 빛이 쫙 나갑니다. 이렇게 빛이 나와요. 빛이 이렇게 쫙 비칩니다. 빛이 이렇게 비추면은, 네? 빛이 이렇게 비추면은, 빛 속에서는 이게 빛 안에서는 그림자고 이런 게 없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 허망이라는 것이 하나 생겼어. 아까 얘기한 미라는 게 생겼어. 허망이. 미는 곧 허망이거든. 허망이 이게 생겨가지고, 허망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뭘로 만들어진 거냐? 이게. 본각은 우리가 말하는 본각은 그냥 명료했는데 이것이 강명이 돼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는 너무 빛이 허망하게 밝으면 반대를 하나 어둠을 만들었어. 한 번 전도돼서 처음에 전도는 뭐냐면 본디 전도는 각이 본디 밝은 게 허물이라. 그러나 태양 그 자체는 밝다 어둡다 말이 없는데 빛이 나가가지고 어둠을 만들었다 이 소리라. 응? 그럼 전번에 그 내 오행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전번 그 오행 그 설명을 그거를 부처님이 그 이 경전을 통해서 오행으로 다 이렇게 풀이한 책도 없거니와 이런 얘기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 대단하신 강백들이 그렇게 많이 계셨고 많은 글을 쓰신 타너 스님 같은 어른들, 큰 어른들 계시지만 능경에 오행이 있다는 말씀을 밝힌 구절이 없어. 오직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형편차는 변변차는 2000명이라 이렇게 이상한 입으로 자꾸 이러시고 아이고, 그 대단한 발견이라 사실 알고 보면 누가 한 장 줘야 되는데 이래 자기 힘을 줘야지. 여기서 막 빵에서 박수 밑에 쳐가야 되겠어요. 그래, 그건 그기고 이게 애매모호한 걸 좀 알잔 말이야. 이게 밝은 게 나가서 어둠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둠을 부정하면 될 거다 이라. 그래, 왜 자꾸 그걸 짊어지고 돌아다니냐 그래. 아니, 예를 들면은 오늘도 내 친구 어떤 친구 본게 뭐를 주섬주섬 싸요. 그래, 자네 뭘 싸는 거야 이한 게. 일을 이틀하고 남게 온통 옷이 이래가지고 집에 가서 빨고 와야지 이래더라고. 그 먼데 가서 빨기 뭐 있는 거. 이 산에서 철철 흐리는 이 물에는 그것도 텅 담갔다 집어서 툴툴 틀면은 부산 저게 뭐라지 낙동강물 푹 썩은 게 해가지고 사모님들 하이파이다가 뭐에다가 그것도 미제 소재 국산 말고 말지 세탁기다 집에 가서 열을 20날 돌린 것보다 더 낫네. 하얗게 포백들 튕기네 두개 이러니까. 네? 환사고 가져간다는 기라. 왜 가져가는 그런 게, 아이고, 어째 그래, 그 나무를 수고스럽게 하고, 아이고, 미안해서 안 돼, 이러는 기라. 그 미안하다는 게, 그래, 우리 속설에도 그렇잖아. 미안이라는 거는 미 속에, 그 공동오지 속이 미안이지. 시상에 그게 어디에 뭐 쓸모 있는 기냐, 이러지만은, 사실 그게 또 도덕적으로 칭찬을 받았어. 아름다운 미덕으로 우리가 동양에서는 그걸 칭찬을 받았는 기라. 바로 그 말 같아요. 딴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신세 질러면 지렁기고 그런 거지. 그걸 미안하네 했더니 배는 고파 죽겠는데, 아이고, 먹고 왔어요. 배불러 하고, 속은 쭈르쭉 올라고 본전 얘기를 하고, 아이고, 이거 어시는 공장 명작 읽어가지고, 아주 체면치를 톡톡히 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기라. 이래가지고 도로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봐. 저 도사들 있잖아. 옛날 역대 도사들 보면은, 보살님들 보면은 불교 안 믿어요. 부처를 예인장 갔다가 등산불 갔다가 부쪽해가지고 불 다 떼버리고 그거 나오지 왜? 부처를 끌고 타고 이래 장난하고 이랬는데 그거 누가 보고 기절초풍하지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분들은 우리가 보면 질색하는 마음도 짓밟고 다니고 우리가 보면 하늘에서 숭배하는 마음도 짓밟고 다니. 그러네 안 그래? 도라이하고 미친놈하고 도인하고는 똑같아요. 갔는데 뭐가 다른가? 질이 약간 다른데
미친놈은 인간들의 상식을 짓밟고 돌아다니야. 우리는 말이 교통적으로 지켜야 되거든. 이렇게 그 미친놈은 그까지는 그 동수건 나오고 뭐 나오고 차고 뭐 멀리 나가고 그냥 지나가거든. 그런데 도인들은 뭐가 다냐? 우리 의식을 타고 다녀요. 둥둥둥 타고 다녀요. 그래 밑에 꽃을 받치 놨어. 부처는 전부 다 꽃을 받치 놨지. 그건 뭔 소리냐? 타고 다닌다 이 소리라. 그래 제발 우리도 좀 타고 다니기. 아, 모르면 모르는 걸 타고 다니고 알면 아는 걸 타고 다니고. 아니 참 답답한 노릇이지. 아니 그래서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왜 악순환이 되는지 그 얘기를 하다가 자꾸 딴 데로 가네.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전의식은 앞에서 보고 본 사람을 밤에 자빠잘 때 꿈속에 또 보네. 네? 꿈속에 본 놈이 낮으면 또 아이고 안 되지 가고 이튿날 또 쫓아가서 이제 만나요. 그것도 술도 한잔 먹고 째고 막 이래가 자꾸 이제 이게 뭐가 자꾸 축적되지. 이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어떤 필경공에서 필경유를 만들거든.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는 거야.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자꾸 이러다가.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봐. 생각도 전에는 꽃 이래다가 조금 있다 보면 꽃을 온데가고 내 차를 어디 시원하니 너는 뭐 집 앞 안 간다 뭐 이래도 돼요. 그렇지? 아, 그 생각 언제 간데 없어져 버리. 어디로 간다는 그림 이 밑에 또 잔재가 있어. 어디 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미망이라고 하는 무의식을 다 차버리란 말이에요. 차버리.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변론에 떨어져 있는가 하면 의식과 무의식으로 우리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함은 악을 생각하고 사랑하면 미움을 생각하고 자꾸 이러는 기라. 사랑도 미움과 하나도 안 달라요. 네? 착하다는 게 착한 놈이 역시 약한 놈이요. 그렇게 성자들은 아예 그 두 가지를 딱 차버렸다 이래가지고 그 달마 그림을 잘 보면 재밌어. 밑에다가 발바닥 밑에다가 그 양반은 뭐 이랬대 갈대 하나 그려놨거든. 그거 뭐냐면 갈대의 이 소리라. 그 밑에 파도를 이렇게 그려놨어. 파도. 그 뭐냐면 파도는 반야 바람이 이런데 우리 번뇌망상의 파도를 갈대에 툭 타고 갔다 이 소리. 그분이라고 해서 번뇌망상이 없다 소리가 아니고 있어대 그걸 둥둥둥둥 타고 다녀. 바다가서 어째 배가 떠. 중생이 없는데 무슨 열반이 있어? 아니 그런 게 있어? 어느 경전에 그래 중생 없는 열반이 있다 해요. 그러면 못 들었죠. 아이고 그렇게 요것도 모르면 니나내나 용용 죽겠지고 막 요정도라도 조금 진작해서 알면은 오늘부터 우리 행복해. 우리 우리 그 근처서 좀 괴로운 일이 있으면은 그 괴로운 거를 괴로움 속에 들어가서 자꾸 무슨 그걸 기아집 짓고 뭐 짓고 막 오두막도 짓고 토굴도 짓고 이러지 말고 별대로 대락하는 식이지. 어째보면은 거기서 초능력이 생겨요. 거기서 초능력이 초의식에서 초능력이 나오지. 신통이라는 건 초의식에서 생기지 우리 전의식에서는 안 돼요. 잠재의식에서도 안 돼요. 그래서 뭔 얘기를 부처님은 자꾸 하려고 했었는가 하면은 이 허망을 뚫고 나오라. 허망을 뚫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어. 예를 들어서 첫째, 스님들 옷을 노랗게 입기를 권해서 일단은 화합을 주고하고 안 해요. 스님들은 안 그런 스님들은 절대로 안 그렇지. 안 그렇고 혼자 사는 양반은 혼자 있으니까 싸울 일이 없지만은 하여간 혼자 저 산에 가서 깎았다 하면은 세 사람이 같이 있기가 힘들어요. 집구석에 가족도 내가 사랑하는 연인도 귀찮아 도망온 놈이 옆에 그 친구 자식이 귀찮게 하고 방구 끼는 거 냄새 맡고 내가 왜 살아 이래 되고. 도망을 간 사람은 세세상생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 그래 나도 무척 좋아합니다만은 벨 들어 슬픔이라고 걔때 친구가 마침내 어느 나무 유분열 좋아하다가 지가 마지막엔 총으로 안 죽습니까? 그 유분열을 사랑하는 그 나무 여자 그걸 생각 안 하려고 독일로 영국으로 사방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그 나무 유분열 집에 뛰어가서 한 번 만나보고 그다음 마지막에 나와서 그 현관에서 빵 하고 가잖아. 그 얘기는 뭐냐? 그게 왜 그 유명한 작품이냐 하면은 인간의 심리의 악순환을 그게 잘 묘사해서 그래 문학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또 우리가 나는 헤르만 헤세를 그렇게 존경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요. 노벨상을 주는 사람들은 세계에 있는 석학들이 물론 모여서 주는데 그분들 의식은 어디다가 키포인트를 맞춰져 있는가 하면은
의식과 무의식을 뛰어넘은 글인가 아닌가를 봐요. 의식과 무의식, 우리가 말하면 잠재의식과 의식을 이걸 뛰어넘은 글을 써야 그 사람이 존경을 받아요. 그 글이 노벨상이 된다고. 태도만한 소리 그 요새 우리 국산 가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소설이 왜 세계에 가서 빛을 못 보는가 하면요. 일본은 지금 그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지. 고도를 기다리며 있지. 그 또 뭐 하나 있어. 그 두 사람이랑. 문학에만 그래, 문학에만. 근데 그 글을 읽어봐요. 고도를 기다리며 초상세계를 기다리며 이 말이거든, 우리말로. 그리고 헤르만에서 쓴 게 뭐라, 그게. 안 가봤기거든. 노벨 작품이 안 가봤기라요. 그 얼마 안 돼요, 글도. 그걸 읽어보라고. 보살님 안에 있는 마음이 밖에 있고, 이 시계를 보고 나면 밤새도록 이놈의 시계가 가슴 속에 있어요. 지금 또 가져가신다고. 이게 마음에 들으면 밤새도록 가야라. 민날 믿을면치는 언제 가서 내가 슬쩍 중문에 넣는 것까지 생각해요. 그러다 언제 어느 날 슬쩍 가올 수도 있어. 그렇죠? 안에 있는 게 밖에 있지요. 밖에 있는 안에 있지요. 그 얘기를 기가 막히게 묘사했어. 그 역시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것처럼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게 되어 있는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여기 이래서 공부를 우리는 어째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의식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무의식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의식 공부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느냐. 공부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해놨어. 처음부터 집중론으로 얘기한 게 있고, 집중론으로 얘기한 게 있어. 집중으로. 예를 들면 정신일도 하사불성하는 놈에 정신 집중론을 말한 게 있어요. 간센보살 요것만 하라. 그렇게 자꾸 주장을 했어. 이게 틀렸어요. 한 생각을 계속 하라는 소리 뭐냐 하면은 무의식 있잖아. 아무 생각 멍청한 무의식을 의식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이라. 그게 정신 집중론은. 잘 들어. 그런데 지금 이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아니 관세음보살 하는 아무 생각 없는데 관세음보살 아니고 관세음보살은 아무 생각 없는 게 관세음보살 되잖아. 네? 예를 들면 나는 이 아침 저녁으로 이 위에다가 연불을 할 때 보면은 내 의식 세계 연불하는 의식 세계를 한번 내 나름대로 말씀드릴게. 나는 어떻게 연불하는가 말씀드릴게. 거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 뭐 조금 들어본 분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전에 하나 준 테이프 좀 있지. 보면 애절하잖아. 안 그래? 설령 부처님이 뭐 어디가 계시든 애가 그렇게 보채고 울어제끼면은 부처가 궁디가 뭐 근질근질해서도 못 있도록 그래 해요. 나는. 네? 여기서 36억 강화사 밖에 서가세도는 국토가 있대. 거기 계신데 이거 양반이. 여기 석산에 있으면 내가 마음 지르면 들릴 낀데. 네? 보현보살은 그보다 더 먼 데 있어도 서가세보다. 이것도 다음에 언제 내가 설명해 줄게. 우리가 행한다는 거지, 행한다는 거. 나는 이래서 항상 우리 김건수 선생님 글 쓰실 때 이론과 실제란 말 쓰지 마라. 이건 미친놈이 하는 소리. 도라이가. 실제에서 이론이 있는 거지. 꽃에서 온갖 꽃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지. 그 이론이 꽃이래? 네? 아니, 감자라 감자고 와서 감자라는 그 이론을 썼는데, 이론이 감자라? 우리가 돌아온 이유가 여기 있어. 지금, 관세음보살 하면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관세음보살 할 때는, 관세음보살 소리를 타고 나는 한없는 참 높은 의식, 쉽게 말하면 의식세계, 초의식 세계로 막 들어가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왜냐하면 깊이 잠들어 있는 무의식을 의식으로, 전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기라. 왜냐하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부처님은 아예 그만 의식과 무의식이 아닌 이게 그만 초월해가지고 환한 태양 그 자체가 돼버리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 강명에서 나오는 빛의 한 줄기가 요 안으로 살짝 들어가가지고 온갖 번뇌망상을 이뤄서 나를 만들어놨거든. 네? 거기에 빛 하나 줄거리가 들어가서 우리 처사나 우리 만들어가지고 요지경을 해놨어. 그러니까 거기 뭐가 공이고 이냐? 이 식은 부처님과 같고 부처님의 각성과 광명과 유사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유사해요. 유사하고
그래서 우리말에 근사하다, 근사하다 하는 말 참 좋아요. 근사하다는 말은 뭐냐면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은. 근데 근사하다는 말은 우리말은 좋은 걸로 이렇게 돼 있어. 이상하게도 그 말이 좋아, 좋기는. 부처님 의식과 같은 걸 동일하고 부처님 의식과 다른 거는 뭐라 그러냐 하면 이라 이래, 동이설이라. 그래서 성문 나은 벽지물가는 이성가라, 불성이 아니라 그거는.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하고, 그러면 일단은 부처님 의식과 같은 데로 내가 들어가야 돼. 동업자가 돼야 돼, 서가하고. 깨달음을 얻은 분과 동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두 가지 방법, 깨달음으로 가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정신 집중론을 처음에 강조를 했어. 왜 그러냐 하면은 자꾸 잊어먹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하늘천 다지 가르칠 때에 우리 양지보살도 제발 여기 한문 가르칠 때에 알든지 말았든지 무조건 외워라 해. 무조건 외워야 돼. 반야신경 알든지 말든지 무조건 외우라니까. 그 무의식을 의식으로 전환시키는 가장 신비로운 거리 주문이라. 우리가 아까 외우던 거 능엄다란 이런 거. 너 알긴 알고야. 뭐 그 다음 무슨 해석을 줄을 따라 했니? 미쳤네. 쿨쿨 자빠자는 죽은 의식을 산 의식으로 돌리는 게 있네, 그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처음부터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그 수행법이 이게 필로빠라고 하는 인도에 또 노자가 한 도 처음부터 공으로 들어갑니다. 무로 들어갑니다. 화두로 들어가는 분들. 화두를 들어갔는데 화두는 무의식을 의식으로 돌리는 작업을 했어. 그것도 역시 집중론이야. 그런데 원체 무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 그냥 멍청하게 가만 아무 생각 안 하고 앉아있어. 이게 빌로빠가 하고 있거든, 인도에. 에? 그 사하라의 노래라 하는 게 거기라. 그거는 뭐냐면 처음부터 무의식으로 집어넣어요, 사람은. 왜냐하면은 의식을 무의식으로 집어넣는 작업이라. 쉽게 얘기하면 감자 생각나면 감자 생각을 살짝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살짝 죽어버리고, 마누라 생각나면 마누라 생각이 살짝 꺼져버리고 자꾸 무의식으로 집어넣어요. 의식을 무의식으로 집어넣는 방법을 썼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식과 무의식을 동시에 주시하는 명상이 있어. 그래서 수행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삼마제, 삼마발제, 삼합탁 하는 거 있지. 네? 멸관, 적관, 공관 전부 관법이라. 이거는 의식과 무의식을 동시에 관주하는 거. 이거를 뭐냐 지금 얘기한,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느냐, 방금 얘기한 이 우리가 말하는 무명장이라고 하는 의식과 무의식이 잠들어 있는 이 무명장을 뛰어나오는 하나의 방편도 되고, 바로 자기 각성이 이걸 비춰서 그 어둠을 제거하는 이런 깨달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비누방울 하나 이렇게 톡 터지면 없어지지 또 다시 언제 비누방울 생기느냐, 그런 얘기는 말이 안 된다 이 얘기고, 우리는 수행해 들어가는 방법론을 지금부터 집중론 하는 방법은 연불 같은 거라든가 또 뭐를 이먹고 하고 스님네들이 하도 하는 방법, 이거는 결론적으로 무의식에 잠들어 있는 무의식을 의식으로 돌리는 방법입니다. 의식으로 왜 돌려야 되느냐, 초롱초롱한 의식은 부처님 각성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아예 의식을 무의식으로 집어넣는 방법은 왜 쓰느냐면 하도 분별망상을 너무 하니까 저 도라이들 정신분열증 환자를 치료하려고 무의식으로 잠재우는 방법이라. 그러다가 마침내 의식을 무의식으로 집어넣고 나면은 시큰 자고 나면 딱딱 깨는 거매로 언제 어느 날 훌떡 깨버려. 그래서 그 인도에 가면은 그 마합이라는 거 누가 있어. 마하무라는 분은, 그분은 시큰 자다가 깨버렸어. 막 벌레가 살을 다 파먹고 해도 몰라서 얼마나 잤는지. 뭐 이 양반은 그만 앉았다가만 뭐 한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그만 그대로 무의식에 들어가 버려. 그래도 그냥 마침내 깨달아. 그게 뭐냐면
깊은 무의식에 들어갔다가 마침내 의식이 그 무의식이 사라지는 경지가 있어. 그거는 삼세 재불의 자비의 가호에 의해서 그래 되지 물론 자기 자신은 안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끝에 마지막에 가면은 삼세제부로 가호로 된다. 이 말은 본대에 있는 이 부처님의 밝은 묘각이라는 묘각의 이 빛의 힘을 받아야 된다. 이 소리라. 이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꼭 빛을 본 얘기를 다 해요. 빛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우린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집중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연불 하는 거라든가 다도가 있고,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방법 중에는 처음부터 의식을 무의식으로 돌리는 법, 온갖 번뇌망상을 무의식으로 돌리는 법.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 의식을, 느낌을 간조해요. 호흡을 간조하라는 건 부처님 그 방법도 의식을 무의식으로 집어넣는 방법이라. 그 다음에 의식과 무의식을 동시에 간주하는 명상법. 이걸 우리는 멸관이라 이래. 멸관. 적관, 멸관, 공간이 있거든. 세 가지 있어요. 이 불법에는. 부처님이 가르친 거는. 이 적관이나 멸관, 이거는 똑같이 뭐냐 하면 방금 얘기한 의식을 무의식으로, 무의식을 의식으로, 의식과 무의식을 동시에 간주하는 거, 이 세 방법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뭔 얘기냐 하면 여기 방금 읽어봤지만은 부처님 말씀 중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의식은 미한기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결코 뭐냐면 미망이라 이래가지고 이건 불성이 없어요. 불성이 아니라요. 불성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이래 비비니까 나물 비비면은요. 그거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의식을, 이 생각을, 무명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가공을 해야만 부처님 각성이 일어나요? 에? 우리가 뭐를 잊은 걸 물건 찾는 것이 얘기해요. 그렇기도 얘기 말은 비슷하게 맞지만은 실은 내가 가공을 해야 돼요. 내가 도를 닦지 않고는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도라는 건 뭐냐면 아까 방금 얘기처럼 의식에서 무의식에서 유의식으로 의식과 무의식을 동시 간주하는 이거. 끝에 가면은 조용조용한 의식으로 둘 다 느끼는 기라. 셋 다 하는 방법은 그래. 그래 관법이라 전부. 그래야 부처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나와요. 부르나가 말하였다. 이미 한 사람은 어둠을 인나지도 않았고 깨달음을 인나지도 않았나이다. 왜냐하면 어둠이란 것이 본래 뿌리가 없사온데 어떻게 어둠을 인하였다 하오며 깨달음에서는 미가 생기지 않는 것이온데 어떻게 깨달음을 인하였다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미한 사람이 바로 그 미하였을 때 문득 어떤 바로 아는 사람이 옳게 가르쳐 알게 한다면 부르나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비록 미하였지만 실학에서 다시 미하는 일이 생기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부르나야 시방의열에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이미라는 것이 본성이 없어서 결국 공한 것인지라. 예전부터 본래로 미라는 건 없나니 지각에 미하임이 있는 듯 하지만 미를 깨달아서 미가 없어지면 깨달음에서는 미가 생기지 않느니라. 그리고 또 눈병 난 사람이 허공에서 꽃을 보다가 그 눈병이 없어지면 그 꽃도 없어지나니 누가 저 꽃이 없어진 자리에서 그 꽃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면 네가 볼제의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겠느냐. 지혜롭다고 하겠느냐. 부르나가 말하였다. 허공에 원래로 꽃이 없거늘 허망하게 꽃이 생기고 없어지고 함을 보는 것이 오니 꽃이 허공에서 없어짐을 본다는 것도 벌써 뒤바뀐 것이 온데 다시 그것을 나오라고 한다면 실로 이것은 미치고 천치스러운 것이 옵니다. 어찌 이러한 미친 사람에게 다시 어리석으니 지혜로니 할 수가 있겠나이까나.
이 부처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어른은 절대로 유머를 안 하시고 농담 같은 거 안 하는 줄 아는데 부르나 지가 보면 단박에 미쳐버리잖아. 네? 다른 니가 미친놈 아니야. 세존이 다시 언제 살아되지 번뇌망상 이렇게 했느냐 했으니 얘긴 그렇잖아. 결론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은 점잖고 참 거룩하시고 정말로 이런 문구 하나를 생각할 때는 비록 우리는 우째 생각하면 공명논리라든가 도덕적인 이런 윤리,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 그런 미덕의 논리가 될 것 아닌가 이러지만 부처님은 제자를 꾸짖을 때도 보면은 이렇게 도덕적으로, 그리고 거기에는 한없는 아름다움과 여기는 한없는 문학적 그리고 시적 철학적인 이런 의미를 잔뜩 부여시켜 가지고 잔뜩 실어 가지고 이다 글에다가 다복다복 담아놨기 때문에 보살님들은 집에 돌아가시거든 이 대목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오늘 내가 하는 얘기 골자는 뭐냐 하면은 바로 미혹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초월할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하면 제어할 수 있느냐, 절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데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오직 어떻게 해결하는 해결론이 아니고 초월론이라. 네? 초월론. 초월론은 뭐냐 하면 그 밖에가 있어. 지금 현재 느끼고 생각하고 또 환경에 처해 있는 자기 현 주소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무심하게 주시한 사람으로 나만 있어보면은 그 잠깐의 괴로움, 어떤 괴로움이라도 그거는 조금 있으면 또 변해가지고 감노수가 또 되고 그 감노 또 썩으면 또 뭐가 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거 밖에 어떤 영원히 불변하는 기쁨이라는 걸 우리는 언제 어느 날 꼭 맛볼 날이 있다고 하니까 저 역시 이렇게 그걸 확실히 믿으면서 다음 또 우리 이 부처님 얘기할 기회를 기다리면서 오늘 좀 마치겠습니다.